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의견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하지요. 그래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아주 극단으로 갈라져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자기 주장이 있어서 이 주장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 참 좋은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싸움을 위한 싸움 하는 것 같아서 많이 나라를 생각할 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 하나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북한에서 러시아에 군사를 파병했다. 여러분, 이 군사의 그 전쟁을 병사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전쟁을 실전 경험한다는 얘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많은 위험 요소가 거기 내포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한이,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건가? 또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거든요, 위기. 그러니까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쪽 편도 못 들고 이쪽 편도 못 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또 힘이 강해서 이쪽도 저쪽도 그 신경 안 쓰고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나라가 하나가 돼 가지고 굳게 뭉쳐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죠, 교회.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됨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5장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에큐메니칼 회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치 운동, 일치를 위한 회의. 그래서 기독교가 이 뒤로 계속해서 이런 큰 회의들을 합니다. 나중에 니케아 회의라든지 칼케톤 회의라든지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든지 이런 공의회라고 하는 큰 회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서 일치 운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오늘 내용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여러 모임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떤 사람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 저렇게 하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때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갈 수 있을까? 그겁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 편안하게 잘 성장하고 부흥하던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없었어요.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네, 안디옥에 갔더니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할례도 안 받고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너희 모세 율법 지켜야 돼. 왜 안 지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지만 구약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또 그걸 얘기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는 서로 양 두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두 의견이 팽팽합니다. 숫자도 비슷하고 또 저하는 리더들도 강력한 리더들이 양쪽에서 이끌면 여러분 화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 갈라집니다. 근데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갈라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이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볼 때 어느 한쪽 편에 치우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 리더였고요. 또 이쪽 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리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내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소집되었을 때의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갈등을 해소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충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둘이 화합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의견이 있을 때에 한쪽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한 채 그냥 입 닫게 만들어 놓으면 갈등의 무시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많은 토론이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과 그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충분히 말 못해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 안 들도록 충분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임직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실질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당사자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성령의 이끄심 따라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대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됐던 적도 있지요. 그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잠잠했다. 우리가 누구관데 성령을 거스려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모두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임한 성령,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 예를 들면 비스디 안디옥 아니면 루스드라에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뛰어 찬양을 했던 사건들.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사건들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 그들에게 할례를 전제하고 율법 준수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다른 전제 조건 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요.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 지우지 말고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리고 핏째 먹는 일, 그리고 음행하는 일, 이런 것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것들을 금하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바나바와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디옥 교회 역사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른 사람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였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충분히 모아졌을 때 우리 모두가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모두가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이때에 아,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들과 충분한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이유가 뭘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주의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